이 시간은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자, 메시지 2번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성 목회자분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성 목회자분들께서 같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어둠에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증언하러 왔다. 그는 그 빛에 관해 증언하며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려고 하였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통에서나 육적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됐습니다. 자, 메시지 2번 로마서 1번을 먼저 같이 읽으시죠. 이게 이 단락의 주된 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번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신 말씀은 창조를 거쳐 생명과 빛으로 오시어 하나님을 자녀를 산출하심. 이게 네 가지 중점이 있죠. 영원 과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창조를 거쳤고 그 다음에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출하신 겁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과 그리고 요한복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고 갈망이 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한 단어로 말하면 생명과 건축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건축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방면에서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될 때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있어요. 연합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면 우리 안에 더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축은 물질적인 건축이 아니고 외적인 건축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영적인, 내재적인, 유기적인 생명의 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 건축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완전히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우리가 봐야 할 위대한 성경의 중심 사상, 최고의 계시는 뭐예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많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지엽적인 것이고 그 안에 내재적인 생명, 센트럴 라인, 중심이라는 바로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각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다 더 체험적으로 말하면 그 영과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두시고 생명으로 두시는 길에 들어오시는 길에 그분이 과정을 갖춰가지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건축되지만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조직체가 아니고 사람의 연합만이 아니고 단순한 에클레시만이 아니고 유기적인 몸, 하나님과 사람의 단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건축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 형제들이 잘 묘사해 주었듯이 생명과 건축에 대한 놀라운 청사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 사람에 대한 최고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걸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걸 위하여 거듭났고 이걸 위하여 사셔야 되고 이걸 위하여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에 의미가 충만해요.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은 이 건축이 완성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건축된 성이죠. 정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민니를 상징하는 12 사도가 있고 신약의 민니를 상징하는 12지파가 있어서 신구약의 모든 민니들이 정금, 진주, 보석인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책략은 간단해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대체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을 끊어놓는 거예요. 생명의 많은 교리, 지식, 가르침 등등 문화, 윤리, 도덕, 철학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생명 안에서 이 땅에 어떤 상황을 가져오고 어떤 왕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은 뭐예요? 반드시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두 번째 책략은 하나님의 갈망의 최종 목표가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은 생명에서 나오는 결과고 생명은 반드시 건축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건축이 필요하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인생의 의미가 없고 건축이 없이 교회 없이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거의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역하실 때 반드시 뭘 주의해야 돼요? 생명과 건축을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사역을 통제받고 제한받는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생명이 더 성숙한 풍성한 그러한 방면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낸 생명, 내 안에 생명이 된 그것 빛이 되고 나를 정복하고 내가 실제가 된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객관적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 된 그것,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고 나에게 생명의 빛은 그것, 내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이기고 정복했던 그것을 뭐예요? 성도들에게 사역하고 최종 결과는 뭐예요? 분일이 아니고 건축을 가져와야 됩니다. 흩어지게 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의 건축된 단체, 코어포레이트 익스프레션, 단체적인 표현을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성경에 대한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두 생명과 건축에 대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연결은 다리, 브리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뭐예요? 동일하게 생명과 건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들도 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과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신 베드로의 그물 던지는 사역, 고기 잡는 사역, 두 번째 바울의 장막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도 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과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많지만 다 그들은 한 사역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명과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사용해서 생명과 건축에 관한 완전한 철저한 하나의 우리에게
조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모르시면 성경을 모른다. 요한복음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형제님의 좋은 인도의 말씀 seek out, 주님 저도 탐구하는 영으로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 역량껏 저 역량을 넘어설 수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교제를 드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잘 소개해 주신 이러한 사역에 문을 여신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의 글을 직접 읽으시고 그분의 글 안에 다이브 인투 하셔서 그분이 본 계시가 나의 계시가 되고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고 그분의 부담이 나의 부담이 되어서 오늘날 주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역, 주님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생명을 사역하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건축하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형제님 로마에서 1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에 거기에 구분이 있어요. 구분을 좀 교통해 드리면 요한계시록 추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21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반부고 14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자, 이것은 두 번 되심과 관계가 있어요. 전반부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체 되심. 두 번째는 두 번 되심,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처음 보혜사와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또 다른 보혜사와 관계가 있어요. 육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영으로 오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온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성을 신성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주님의 죽음과 관계, 물론 거기에 성육신을 포함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오심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가심과 관계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고 사람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사람, 신성하지만 인간적으로 신성한 그분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루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 관한 일반적인 두 품으로 나눠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7등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이 생명과 건축에 대한 서문이에요.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하시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생명과 건축에 대한 서문이다. 그죠? 자, 두 번째 단락 요한복음 2장은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세히 교통을 드리겠지만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목적은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다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두 가지 중점이에요.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는 달콤한 요한복음, 복음 스토리가 9개의 사례가 언급이 돼요. 3장에 니고데모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에 죽은 나사로까지 9가지 사례가 언급이 됩니다. 이 9가지 사례는 9가지 사람의 상태를 말하지만 한 사람 안에 9가지 상태가 다 존재할 수가 있고 이 9가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 9가지 사례에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올 때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고, 이 생명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이 뭐야?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명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생명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죽었던 그 병자가 생명의 역사하자 걸었어요. 생명은 걷게 하는 능력이 있고, 생명은 포기하고, 생명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자, 이것이 9가지 3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죠. 12장은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 본성에서 배단이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중심 내용이죠. 자, 13장은 13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세족행위가 나와요. 그것은 생명의 고통, 서로 생명수에 물로 비평하고 정죄하지 않고 냄새 많이 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물로 씻어주면 돼요. 그게 생명의 고통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전진해서 14장, 15장, 16장이 건축의 세 방면을 말하고 있어요. 14장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건축을 말하고 있고, 15장은 유기체인 포도나무에 관한 건축의 사상을 말하고 있고, 16장은 뉴맨, 새 사람, 새 아이 교회에 관한 건축의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항목은 뭐요? 이제 17장 빠졌네요. 17장은 엄밀히 말하면 14, 15, 16장의 결론이에요. 14, 15, 16장 주님이 이 땅에서 사회 가시면서 가장 긴,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가장 깊은 부담인 생명과 건축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그걸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끝맺는 기도와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18, 19, 20장, 이 세 장은 주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결국 뭐요? 생명의 호흡으로 저들 안에 들어가는 앞에 있는 생명과 건축을 주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주로 생명의 관점에서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엄밀히 말하면 추신의 장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완결이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목양에 관한 장이죠. 목양이 바로 생명과 건축을 실행하는 가장 실제적인 길입니다. 교회는 목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목자장이시고 우리가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목양받고 목양받는 만큼 남을 목양하고 남을 목양한 만큼 더 많이 내가 목양을 받고, 이런 목양의 선언가 있을 때 교회에 불이게 죄인만이 아니라 약한 성도, 죄는 무당한 성도, 어쨌든 모든 가경 성도들을 다 목양함으로 생명과 건축을 완결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개요, 남은 시간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A번 같이 읽으실까요?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B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자, C번까지 있고 제가 간단히 중점 마지막 교통을 해드리겠습니다. C번 마련해진 말씀이 기록되어 그것이 곧 기록된 말씀이다. 자, 첫 번째 중점은 여기에 태초에 관한 의미입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될 때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있기 전 영원 과거에 있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장의 태초를 체험한 겁니다. 그건 우리 안에 시간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로 나아가야 돼요. 이 태초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과거의 태초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영원 마음의 태초에 하나님 마음속에 위대한 계획, 위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를 따라서 태초가 있었기 때문에 뭐요? 창세기 1장에 태초가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은 반드시 이러한 우리를 영원 안으로 이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태초는 뭐야? 영원 과거의 태초다. 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세요.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또 이게 하나님인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실 삼일성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은 있지만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첫째,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하지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감추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의되고,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설명되는 겁니다. 아,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원함이 마지막에 뭐야?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놀라운 또 하나의 정의는 뭐야? 말씀은 정의된 하나님이고 설명된 하나님이고 표현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정의되고 설명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죠. 제가 여기서 만약 앉아있기만 하시면 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어떤 말씀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정의되고 설명되고 표현될 수가 있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의미예요. 이 말씀은 최소한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치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말씀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사상이고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최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환경은 너무나 믿지 마시고 자기 내적인 느낌도 너무나 믿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그날의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과 사역을 점검을 해봐야,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이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그죠? 로고스에 관한 건 다 아시죠?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간단히 말씀하면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선물 바이블, 비블로스, 더 북 책 중에 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바이블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책이 있지만요 다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책 중에 책, 최고의 책 로고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리빙 퍼슨 사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호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안에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초점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일반 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다만 지식을 위하여 준 책이 아니고 많은 등등 무슨 뭐 처세수냐 이것만 위해 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의 갈망 우리의 참된 필요 뭐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인 주님 자신 우리를 얻게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여기서 다른 많은 걸 얻지 않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빛비춤 받기 원하고 주님의 내 존재를 만지기 원하고 나는 여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전 존재를 다해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을 체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이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이블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성경은 책 중에 책이죠. 책 중에 또 책이 있어요. 그게 회복력 성경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열었어요. 성경은 그 전에 닫힌 책이었습니다. 성경이 닫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흑암 안에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비진리와 부도덕과 어둠과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죄악이 종교 단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주님의 긍휼로 16세기에 성경이 열렸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주님 메시대 시대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루터가 성경을 열어놓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야말로 너무나 지득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새벽별같이 떠올랐어요. 비록 그게 이신득이라는 간단한 핵심적인 진리를 회복했지만 회복돼야 할 많은 진리들이 여전히 감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매 시대마다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점점점 성경 안에는 감춘 진리를 회복했어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오늘 20세기 무려 500년에 걸쳐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감춘 진리들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해방을 jes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극도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어주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최고의 좋은 참고서를 보셔야 돼요. 이러한 책들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 성경으로 인도해주는 마치 캔 오프너, 캔 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 캔 오프너 열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여기 강사님들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은 캔 오프너 기능이잖아요. 여기 오시니까 물론 어떤 방면에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계시와 체험이 있으시겠지만 또 도움을 입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양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받은 계시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지요. 사역자는 다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뭐예요? 다 바울이 본 놀라운 생명과 건축에 대한 완전한 계시에서 시대의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준 모든 걸 포함한 계시, 모든 걸 물려받은 계시를 우리가 그 기초에서 교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시고 책 중에 책, 성경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책 중에 책, 회복력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죠? 제가 회복력 책 제일 잘하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은혜와 빛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단계가 있어요. 자,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중점을 제가 다시 그냥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은 적용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획에 보시면 언급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번에 A의 3번에 보시면 3번에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에게 영광과 생명이 되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 언급된 말씀이시고 내 말 곧 즉각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언급된 말씀이다. 이 언급된 말씀이 적용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단계로 주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예요? 적용된 말씀인 그 영과 생명. 이것이 바로 레마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로고스가 보배롭지만 레마로 전하여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이 영과 생명이 되고, 영과 생명이라는 건요,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 보세요. 모든 미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말씀 안에 모든 미덕, 말씀의 거, 말씀에서 있는 물, 말씀의 뭐야? 거기에 양식, 말씀의 비,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물과 비, 말씀 안에 모든 기능들이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많은 걸 살육할 수가 있어요. 죄와 자아, 정욕과 개인주의와 불순한 동기, 야심, 수많은 것들이 살육당해서 최종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영과 말씀을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되게 되는 창세 1장에 나와 있는 그 영원한 갈망을 이루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 어떻게 아마 이 세미나에 많이 오신 분들은 아마 중점적으로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잖아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가 이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을 먹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는 걸 언급했어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육체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 주는 영만이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과 함께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어디를 연결하시면 도움이 되나? 똑같은 6장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하고 에베소서 6장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에베소 6장은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그 말씀이 검이 되라. 그러므로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성경적인 길은 뭐예요? 모든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먹는 겁니다.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하는 영과 생명을 타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해답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일생토록 훈련하셔야 돼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은 기쁨의 집에 오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실행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 단락을 교통해야 되고 제가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읽지만 마시고 읽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특별히 뭐예요? 주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섞으셔서 그러면 대단히 맛있는 밥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존재를 만지도록 열어드려야 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봉사, 가정생활에서 아내와의 대화,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만이 하는 많은 감추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만지도록 허락해 드려서 우리가 만짐받고 비춤받고 처리받고 정복되고 굴복될 때 그때 뭐예요?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중점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C에 물론 지엽적인 거지만 C의 2번의 끝에 보면은 계보가 없는 이유라고 그래서 계보가 없는 이유. 사복음서에서 두 권의 책은 계보가 있고 두 권의 책은 계보가 없습니다. 계보가 없는 책이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계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니까 왕은 계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정확한 계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낳고 그죠? 마가복음은 노예이기 때문에 계보가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계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계보가 없는 이유이다. 자, 시간 때문에 다른 좀 주자. 다 D번 같이 읽으시죠. D번.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됐다. 같이 읽으실까요?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는 것이다.
말씀은 수단이요 영역이다. 말씀 있는 한 수단이 있고 영역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영역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생겨나도록 말하기를 배우라. 나는 더 이상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함께 있다.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있게 된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계시와 우리의 체험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뭐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포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와요. 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안에 강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뭐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 의미는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하는 거다. 마치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삭을 낳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자, 이거 또 하나의 중점은 뭐예요? 중점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조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창조의 수단과 영역인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인도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추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순환하고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해준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심히 기뻐했어요.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뻐했다고요. 요즘 사람 만나시면 심히 기뻐하십니까? 사람이라서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신문 칼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을 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낙네가 여전히 산속에서 새 무덤 앞에 살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이 말하기를 아니 이 무서운 산에서 왜 혼자 사냐고. 그러니까 호랑이도 무섭지만 사람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사람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사람이 타락해도 뭐예요? 하나님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에도 뭐 사람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관심하게 돼. 왜? 하나님 마음 안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목적이 이렇게 길이었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대적을 처리할 길이었고 하나님에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네가 필요하다. 나는 천능은 아니지만 네가 없이는, 네 허락이 없이는, 네 협력이 없이는, 네 헌신, 네 동력이 없이는 impossible.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계시되는 성육신의 원칙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본론 중적으로 돌아가서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우주는 공허한 거예요. 자, 사람이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의미고 우주의 VIP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우주의 의미예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우주의 VVIP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뭘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생존하도록 우주 만물을 다 주셨어요. 사람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한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찬송에 그 재밌는 게 있어요. I am the meaning of the universe 그런 게 있어요. I am the center of the universe.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나는 우주의 의미고 I am the VIP of the universe. 우주의 VIP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중심은 사람 안에 영입니다. 왜? 영만이 하나님을 닮고 영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접촉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대적을 처리할 수가 있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에요. 제가 옛날 초기에 우리 사랑하는 김광 형제님 덕분에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초기에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그때 젊을 때 했잖아. 그때 어떤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분이 막 뛰시면서 하는 거야. 이분이, 내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선포해야 돼. 뛰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가셔서, 나에게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my spirit. 주님, 내 안에 영을 창조하신 걸 감사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부담의 말씀이에요. 부담이 가득한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같으면요, 하늘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땅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펴시고 간단해. 땅을 털을 세우시고 간단해. 근데 사람을 볼 때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영이 사람의 초점이고 영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주의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베슬 컨테이너, 영이 있는 사람을 창조해서 아까 우리 형님이 잘 교통했듯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점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 2번 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F번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난 사람들이다. 주님을 찾는 마지막 4번 있고 제가 멤버서 마치겠습니다. 4번 원래 하나님은 편에서 독생된 한 아들만을 가지셨다. 그 표현은 개인적인 표현이라 부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번성을 통해 많은 아들을 그분의 표현으로 갖게 되었으며 이 표현은 그분의 맏아들과 많은 형제들로 단적인 표현이라 불릴 수 있다. 중요한 방면 중에 하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독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과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인 창세기 1장을 이루는 비결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사람이 영을 사용해서 생명나무 주님 먹고 마시고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사람은 이 땅에서 그분의 간증과 표현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찬양을 모든 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분을 영접하셨죠. 영접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동의하고 동의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고 빌리브 인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유기적인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디바인 라이프, 디바인 네이처 최고의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에 속한 최고의 신성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들이죠.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차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자라고 본성을 따라 살고 누릴 때 점점점 뭐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이 신화의 사상의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의 중점 사상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